우크라이나 전쟁의 소식과 참으로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 지난 2주 전쯤에 우리 미국 텍사스의 총기 난사 사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냥 총기 사고가 있을 때는 또 사고가 또 일어났구나, 너무 자주 일어난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중에 8명이 사망했는데 우리 한인 가족이 있었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저도 뒤늦게 듣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8명 중에 이 젊은 한국 가정 3명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인 모임에 참석한 이후에 큰아들 생일 선물로 받은 옷을 좀 사이즈를 교환하러 쇼핑몰에 갔다가 변을 당했는데요. 한 사람은 이민 변호사고 한 사람은 치과 의사인 부부인데 30대라고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서 이민을 와서 한국말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성실히 하는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사람들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또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정말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양 가정에서 2 자녀들을 잘 키워서 훌륭한 이민 변호사, 치과 의사를 만들고 이제 이쁜 손주들을 이렇게 낳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손주 같은 그런 자녀들인데, 갑자기 이런 큰 사고를 당하고 첫째 6살 아이만 살아남았는데 큰 충격 속에 휩싸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이 2020년도에 총기 사건으로 죽은 사람이 45,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2022년 중반의 통계로 볼 때 우리 미국에 우리 자녀들 보내는 학교에서 나는 총기 사건이 크게 뉴스거리는 않지만 총을 갖고 가고 사건이 일어날 뻔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루에 1건 정도의 총기 난사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하죠. 저도 이번에 이거를 살펴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참으로 미국이 위험한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제무기조사기관에 따르면 미국은 사람보다 총기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3억 9천만 정의 총이 유통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많은 총이 다 어디 있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때 인구가 미국에 3억 2,680만 명이었다고 하니까요. 인구 100명당 총기 소유율이 120.5%나 되는 곳이 우리 사는 미국이라고 합니다. 볼트 파리아스라는 분이 카리스마지의 기관 글에 보면 Great Deception in American Church라는 글을 남기면서 미국에 있는 교회가 도덕적 타락과 함께 이렇게 나락에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50-6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 와나그룹 조사에 의하면 77%의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름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은 산업화된 사회에서 2 부모님 중에 1 사람이 키우는 그렇게 깨진 가정이 많은 게 가장 1등이고요. 유산율도 산업화된 사회에서 최고이고, 최고의 성병 감염률, 최고의 10대 결혼율, 최고의 10대 마약 사용률, 또 감옥에 수감된 사람과 인구를 비례해 볼 때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이혼율이 2배로, 10대 자살률이 3배로, 폭력 범죄는 4배로, 수감자 감옥에 갇힌 숫자는 5배로, 사생아 출생률은 6배로, 부적절한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은 7배로 그렇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미국 5년간 마약 부작용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문란함을 제도화하고 법으로 합리화하는 LGBTQ 인구가 여러분 미국 전체 인구의 한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7.2%나 된다고 하고요.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 중반에 태어난 G세대는 19.7%, 거의 20%나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미국이 놀랍게 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종교 집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미국인 퍼센티지가 33%로 보고되고요. 점점 미국 사회가 기독교 국가가 더 이상 아니고 무신론, 반기독교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영적인 공황 상태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크리스천들의 영향력은 떨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종교 집회에 참여하는 숫자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절망으로 죽는 절망사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생겨난 나라입니까?
유럽의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항해를 하여 신대륙을 찾았던 청교도들의 근면과 하나님을 찾는 신앙 속에 세워진 미국이 오늘날 이처럼 타협하고 세속과 타협하고 변화되어서 놀라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세속과 타협하기 쉬운 이때에 버가모 교회에 보내주신 주님의 편지를 한번 살피며 우리 마음에 교훈으로 깊이 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버가모는 여러 수많은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머나 북쪽으로 104km 지점에 위치한 내륙의 도시인데요. 버가모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페르가몬이라는 그 이름으로 알려진 고대 도시로부터 역사가 전해집니다.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의 일리오드에 의하면 그 기원은 트로이 전쟁이 있던 기원전 13세기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트로이 목마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 미케네 왕국과 트로이와의 전쟁이 10년간 지속된 이후에 그리스 군사들의 트로이 목마 전술로 최후 승리를 거두고요. 조금 역사적인 어려운 이름이지만 이 전쟁이 끝나고 아킬레우스와의 대결에서 운명을 달리한 트로이 왕국의 왕자 헥토르의 부인인 안드로마케라는 그 여인을 전리품으로 끌고 갔는데요. 그녀를 트로이 전쟁에서 전사한 영웅 아킬레스의 아들 네오프톨레모스와 결혼시켰고요. 그 둘 사이에 3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페르가모스, 그래서 페르가몬을 건설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도 좀 나왔죠. 오늘날 베르가마라고 불리는 페르가몬은 로마 제국 당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가시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아크로폴리스인데요. 390m 높은 고지에 언덕 위에 세워진 이런 모양이 오늘날 남아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하다가 갑자기 요절하게 되면서 그 제국이 4분 오열될 때 그의 수하 장군이었던 리시마쿠스가 이 페르가몬을 보고 천연적인 요새임을 깨닫고 성을 쌓아서 군사기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페르가몬 버가몬은 파피루스보다 나은 양피지를 개발하여 20만 권의 장서를 가진 알렉산더 다음으로 두 번째로 책이 많은 그런 그 당시의 최고의 도서관과 대학이 있는 학문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곳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인데 이곳에 50만 권의 파피루스 장서가 있었고 거기에서 파피루스를 수입하여 이 버가모에 20만 권의 서적을 가진 도서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0만 권의 장서가 기독교적인 신앙의 가치관이 아닌 헬레니즘 사상과 하나님에 반하는 그런 수많은 자료 서적들이 발달하고 학문을 많이 연구하면서 또 하나님을 더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이집트에서 그 두 번째 도서관이 첫 번째 도서관보다 더 커지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파피루스를 더 이상 수출해주지 않으니까 더 이상 책을 만들 방법이 없어서 연구한 것이 양과 소의 가죽을 말려서 양피지 그렇게 책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보는 이렇게 넘겨서 보는 책의 시초가 이 버가모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페라가모라는 가죽 가방이나 신발 보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새롭게 이 마이크를 기억하는데요. 이 원어의 어원의 뜻이 양피지, 양가죽으로 만든 그 버가모에서 나온 것인데요. 헬라어로 페르가멘트, 라틴어로 페르가멘툼, 그리고 영어로는 파라치먼트라고 하는 다 페르가몬이라는 이 벌가모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양가죽으로 만든 가죽 종이의 어원인데요. 우리 이 가방 구두를 보시면 우리 버가모 교회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께서 어떤 분으로 소개가 되느냐고 하면 좌우에 나리성 검을 가진 주님으로 소개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편지를 써서 편지를 딱 받았는데 편지 첫 부분이 Dear 누구라고 하지 않고 좌우에 난성 검을 가지신 이라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칼날을 양쪽에 갈고 있는데 내 말 안 들으면 좀 위협을 느끼시겠죠? 그런 부담스러운 편지의 서문의 내용입니다.
검을 가졌다라는 말을 버가모 성도들이 들을 때 바로 상상했던 것이 로마의 총독이었다고 합니다. 그 특별히 버가모를 다스리는 그 지도자가 지도자들 중에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총독도 있고 또 없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버가모는 생사여탈권, 당장 그 자리에서 사형까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검을 가진 그런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생사를 순간에 결정할 수 있는 무서운 그런 총독 지도하에 있는 상황에 그보다도 더 무서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이 편지한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검은 권위와 능력을 가진 심판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왕을 두려워하고 통치를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그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과 주님이 계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라티머라는 주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다른 주교들은 왕에게 금품을 선물하는데요. 이 주교는 이렇게 손수건을 하나 선물하면서 손수건에 이런 성경 구절을 왕에게 적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왕이 헨리 8세, 부인을 6명이나 갖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그 왕에게 히브리서 13장 4절을 적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성경 구절일까요?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선물을 딱 펴서 손수건을 보니까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선물 황제에게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바로 다음날 참수형을 당할 각오를 해야만 이런 선물을 보내겠죠. 이런 주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영국의 헨리 8세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데 이 휴 레티머 주교가 그 선물을 보냈던 주교가 설교를 하면서 그 왕이 성적으로 비행하고 죄를 짓는 것을 경책하는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헨리 8세는 결혼 문제로 로마 교황과도 심각한 마찰을 빚고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나 영국 국교회를 탄생하게 할 만한 그런 강력한 무서운 왕이어서 그의 권위가 대단했었는데요. 그런 왕 앞에서 레티머 주교가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왕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대의 설교는 있을 수 없는 설교요. 오늘은 내가 관대하게 용서하겠으니 다음 주에는 성도들 앞에서 오늘 설교에 대해서 사과하고 취소하시고 만일 취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대는 더 이상 살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오라고 헨리 8세가 말했다고 합니다. 레티머 주교가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요? 한 주일 동안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보는 자리에 헨리 8세가 나타났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휴 레티머여, 그대는 오늘 위대한 브리튼과 프랑스의 왕이시며 높고 강한 군주이신 헨리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도다. 만일 그대가 왕의 심기를 거스리는 말을 단 한마디라도 실수로 내뱉는다면 그대의 목은 달아날 것이다. 그러니 그대가 행하는 바에 유의하라 라고 먼저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러면 내가 헨리 왕에게 조심하겠습니다. 혹시 실수하더라도 봐주십시오 라는 그런 비슷한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또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휴 레티머요, 그런데 그대는 오늘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앞에서도 설교를 하고 있는구나. 그분은 그대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멸할 수 있는 분이니 그러니 왕에게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라. 그러니까 헨리 8세가 무서워서 지금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보다 더 높으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왕에게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설교가 어떻게 됐을까요? 또다시 한번 불의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설교가 끝나고 주교가 어떻게 됐을까요? 헨리 8세가 비록 문란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왕이긴 했지만 어찌 내 명령을 거역했느냐 라고 물어보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감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왕의 처분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너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물었다고 합니다. 두려운 마음도 조금 있지만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고 육신의 생명을 마친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소망 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헨리 8세가 그날로 참정에 처하지 않고 당신 같은 위대한 성직자가 있으니 감사하고 나도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보려고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메리 1세에 의하여 그는 결국 순교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다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을 우리가 더 정말 경외할 수 있다면 세상의 황제나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이 타락한 세상, 총기 사고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사는 우리가 세상이 가끔 두려운 생각도 나실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두려워해야 될 분,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영원한 사망, 멸망에 처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네파. 보니까 최근에 이제 나파에 그 열기구를 타러 또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나파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 버가모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다른 교회를 볼 때 사탄의 회당이 방해하는 교회를 보았는데요. 이곳은 그냥 사탄이 잠시 와서 회집을 하고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사탄이 보좌를 틀고 자리를 잡고 권세를 부리는 사탄의 본부와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처럼 이런 악한 곳이라면 좀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너가 어떤 곳에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그곳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 마귀의 본부, 가장 악한 세력이 강한 곳, 두렵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버가모를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소아시아의 그 당시 행정 수도로서 살아있는 통치자 황제를 숭배하는 사원 건립을 위해서 로마로부터 승인을 받은 아시아의 첫 번째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원을 3개나 가지고 있어서 시민들이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황제 신 앞에 분향해야 했던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건축과 문화와 예술, 교육, 의술 등이 엄청 발달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신전들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제우스 신전과 아테네 디오니소스, 아스크레피오스 신전 등이 다 모여있는 우상 신전들의 집합소와 같은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도시의 형태 모델인데 그 중심부에 제우스 신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또 대극장이 아마도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 대한 축하의식을 위한 것으로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가 넘쳐났을 것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신전들 중에 또 하나는 헬라의 의류의 신인 아스클레피온의 신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의 흔적인데요. 아주 지하로 긴 터널처럼 가기도 하고 음악요법도 하는 놀라운 그 당시 병원이었습니다. 최고의 종합병원 역할을 하면서 기적적인 치료법을 찾아 나서는 순례자들을 온 세계에서 모여들게 하는 그런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신 앞에 막대기에 뱀이 꼬여 있는 것을 보이시죠? 종교적으로 치료의 신으로 이해되었던 아스클레피우스라는 뱀신도 숭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워있는데 뱀이 이렇게 살짝 여러분 몸을 지나가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그곳을 찾아가서 독이 없는 뱀이 그 주변에 있는데 환자의 몸을 이렇게 살 모르고 지나가면 그게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뱀의 신이 나의 병을 낫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었다고도 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아예 근처도 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치료를 기대했던 그런 뱀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상을 숭배하는 수많은 신전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금 이런 데서는 좀 떨어져 있어야지 왜 그곳 한복판에 교회가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에베소 교회처럼 항구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이해가 가고 또 유대인들의 온갖 회방을 받지만 그래도 아시아의 꽃이라고 하는 성원하에는 교회가 있을 만한데 제우스의 신을 위해서 하루 종일 연기를 피우고 수많은 신전들의 우상들이 가득한 그런 죄악의 도시에 왜 교회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을까요?
주님께서 그곳에도 교회가 필요하고 그 암흑의 빛이 되는 등대가 필요하고 그 죽을 맛 나는 그곳에 소금 맛을 내는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교회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주님께서 그 땅끝처럼 어두운 그곳에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악한 영향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로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죄악된 세상 속에 빛을 발하고 죄악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런 선교사들이 그곳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한 곳에 우리 옛날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상과 미신과 악을 쫓아내고 개화시켰던 것처럼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그곳에 드디어 자유가 오고 핍박이 끝나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고 핍박이 멈추는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갑바도기와 같은 지하 묘지와 카타콤 등의 또 그런 어려운 곳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신앙의 자유를 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누리면서 기뻐하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는 타락의 길로 서서히 들어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황제가 믿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이제 주는데 예전에는 막 잡아 죽였던 것과 반하여 반대로 특혜를 주는데 교직자들은 성직자들은 병력을 군대 가는 것을 면제해주고 세금도 면제받고 사법상으로도 특혜를 받고 재판도 교회가 법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힘과 특권을 교회가 갖게 되면서 서서히 교회는 타락해갔고 신속하게 부패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성직을 매매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숨을 내걸고 신앙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성도들이 버가모 그 교회 그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도덕적으로 방종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고 세상의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져들게 그렇게 유혹을 하고 신자들이 속아서 세속적인 사상과 타협하게 되면서 서서히 죄악의 길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로 공인된 이후에 이집트의 신 세라피스 신전의 바닥을 높여서 버가모 교회가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사탄의 신전을 교회로 바꿔서 사용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부르신 주님께서 그 세상과 타협하거나 변절되지 말고 그곳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의 권자가 있는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그런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악한 세상에 안디바가 있었는데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됐는데 주님과 똑같은 이름을 받은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그는 안티라고 이렇게 뭐뭐를 대신해서 파스라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대신하여 그 세상의 자리에 아버지의 희망을 반영해 줄 그런 역할을 할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요. 어떤 주석자들에 따라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그곳에서 충성된 헌신을 하고 황제 숭배에 반하다가 이런 상황 속에 죽게 되는 순교를 당했다라고 시몬 메타프라스테스라는 사람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도미시안 황제 치하에서 황제에게 예비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쇠로 황소 모양을 만들어서 그 쇠 속에 집어넣고 열을 거기서 여러분 얼마나 서서히 그 쇠가 뜨거워지면서 고통스럽게 죽었겠습니까? 이런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교를 당한 안디바를 보고 성도들이 아이고 적당히 믿어야지 이거 큰일 나겠다 무서운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디바의 순교를 보면서도 목숨을 내걸고 믿음을 지키던 그런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순교를 보면서도 성도들은 계속 죽음을 각오하고 인간의 생명이 총독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 굳게 붙잡았다라고 합니다.
굳게 붙잡지 않으면 손을 놓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여러 상황과 정황 속에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손을 우리가 약하게 놓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피곤해서도 그렇고 유혹이 너무 강해서도 그렇고 세상이 더 좋아 보여서도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님의 이름을 꼭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칭찬과 함께 주님께서 경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안디바가 순교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켰는데 서서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그런 배경을 우리가 자세히 이야기처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발락이 주는 돈의 유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뜻에 따라 저주는 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압 여인들 중에 아름다운 여인들이 그곳에 찾아가서 함께 우상들에게 제사 지내고 음란한 유혹을 하면 빠져들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실제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무에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그와 비슷한 상황이 버가모 교회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친 그 영향을 버가모 교회에 살펴볼 때 버가모 교회가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와 핍박은 잘 이겨냈는데 내부로부터 오는 거짓 가르침, 발람의 가르침과 같은 비슷한 가르침에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통하여 발람이 가르쳐주는 발락에게 전해진 계획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넘어지면서 버가모 교회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방종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미혹당했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당나귀도 천사를 보고 피하는 그 상황에 돈의 눈이 멀어서 죄악의 길을 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은금과 명예가 더 중요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 가고 모압왕 발락에게 계략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발람이 큰 돈을 얻었을 것인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잡혀 죽이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세상 재물과 명예의 향기에 취해서 그렇게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던 발람의 최후를 보면서 또 그가 미친 버가모에 미친 영향을 보면서 우리가 발람처럼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세속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발람은 발락왕의 유혹에 재리의 눈이 멀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가시켰는데 그와 비슷하게 이와 같이 버가모 교회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이 발람의 교훈과 이와 같은 비슷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도 발람이 히브리어 발람과 헬라어 니콜라우스 백성이라는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의미가 똑같은 것을 보면서 두 가지 교훈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창시자가 7 집사의 이름 중에 하나와 똑같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육신의 행위가 영혼의 순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구원과 상관이 없다면 영혼이 구원받고 육신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이 세상 그렇게 즐기고 살자라는 것을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해도 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음행하고 육신의 정욕을 억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세상과 죄악과 세상에 주는 달콤함과 타협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버가모 시대는 콘스탄티누스가 교회 신앙을 용인한 AD 313년부터 538년까지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시대를 상징합니다. 박해와 순교를 이겨냈던 교회가 국교가 되면서 육신의 전쟁보다 더 무서운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그곳에 타협하고 넘어지고 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대쟁투에 보면 후반부에 그리스도교와 이교도가 같은 날 일요일을 지킨다면 이교도들이 명목상으로라도 기독교를 채택하는 일이 촉진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교회의 권세와 영광이 더할 것을 깨달은 야망과 권력욕에 고무된 교회의 감독들이 황제에게 그렇게 하도록 촉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서 권력과 돈과 명예와 야망을 얻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협하고 죄악의 길을 그렇게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솝과의 이야기 중에 북풍과 태양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생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이 사람이 북풍의 시련이 아무리 몰아쳐도 겉옷을 꽉 붙잡고 있었는데 태양이 따스하게 내려지니까 그 서서히 더워서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미혹에 빠져드는 그런 상황이 바로 버가모 교회와 같은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버가모 교회처럼 우리 주변에 수많은 우상 신전이 세워진 도시에 살지도 않고 이교도의 축제에 참여하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거나 그들의 음탕한 일에 유혹을 받는 일이 그런 환경적으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속적인 문화와 악한 영향력을 우리는 쉴 새 없이 미디어를 통하여 핸드폰만 들고 컴퓨터를 켜면 받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극적인 연극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극장에 가는 것을 삼가했었다라고 합니다. 청교도들 역시 세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경건치 않은 문화를 멀리했다라고 합니다. 19세기에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많은 성도들이 회심하고 돌이키고 하면서 극장과 술집과 율락가들이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를 않으니까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아시는 것처럼 나의 일상생활 속에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살펴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버가모와 같은 그런 칭찬이나 책망을 하지 않으실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 세속화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 미국이 어떠한 죄악의 길로 치달은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세상은 악의 길로 다름질할지라도 너희는 돌이키고 다른 길을 가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속히 가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그 주님께서 그들과 싸운다고 하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와 그들의 군사들이 아니라 이곳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적당히 즐기고 세상에 한눈을 파는 신부 버가모 교회에 회개치 않은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속히 주님께서 우리와 싸우는 전쟁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심판자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과 싸우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과 싸우지 않으려면 세상과 죄악과 싸워야 하고 세상과 벗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사랑과 공의 사이에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 누구에게도 상처나 아픔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적당히 세상을 포용하고 타협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그런 죄악을 생각이라도 마음에서라도 용납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상당히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잘못된 그런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나 이 교도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이렇게 딱 잘라내면서 율법주의적인 그렇게 정죄하고 사랑에 식어버리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버가모 교회는 적당히 포용하고 상처 주지 않고 함께하려고 사랑하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그곳에 시험 들고 마는 너무 지나친 관용을 하면서 죄악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율법주의로 정죄하는 길에도 빠져도 안 되고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죄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면서도 죄인을 사랑하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항상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성령의 뜻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이기는 그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아론이 항아리 속에 넣어서 법궤 안에 보존한 만나를 상상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우리는 더 구체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인 나를 너희가 먹으면 영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만나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모시고 먹고 마시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추인 만나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만찬에 참여하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주는데 흰돌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흰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관습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당시 재판정에서 배심원들이 유죄냐 무죄냐를 선고할 때 배심원들이 검은 돌을 던지면 유죄고 흰 돌을 던지면 무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흰 돌을 받았다는 것은 내 죄가 용서받고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서 우리의 과거에 연약한 모든 죄악들이 무죄로 증명받는 주님의 보혈에 덮여서 씻기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미는 고대 운동 경기에서 우승하고 승리하는 사람에게 이름을 새겨서 주는 흰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흰돌을 경기 승리에서 받으면 연회석 만찬에 이것만 딱 보여주면 그냥 무료 입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죄악 세상에서 사탄 마귀가 수많은 것들로 공격하고 핍박하고 안 되면 적당히 타협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사탄 마귀를 믿음으로 이기고 흰돌을 주님 앞에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흰돌을 가지고 영원한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 왕 중의 왕 되신 주님과 함께 만찬을 다 즐길 수 있는 의인들의 축복을 꼭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흰돌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이름이 새겨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어쩌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 죄악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들은 다 다양한 경험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시험에 드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별 시험이 아닐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시험되는 것이 나에게는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각자가 세상과 타협하고 넘어지기 쉬운 그 무언가를 가지고 믿음으로 싸울 때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주님께서 새겨주실 그 나와 주님만이 아시는 이름, 내가 2023년 그 나파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거 힘들었지, 어려웠지. 하지만 내가 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잘 이겨냈구나. 그것을 주님과 여러분만 아는 그 이름을 주님께서 새겨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실지라도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과 여러분만 알 수 있는 그 비밀의 이름을 받고 하늘나라의 주님과 영원히 만찬에 참여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버가모 교회와 같은 이 죄악 세상 말세에 이 미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충성되게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진정 두려워야 될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데 세상에 한눈을 파는 신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과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좋아 보이는 그것들에 한눈을 팔고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과 에너지와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충성되고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최후의 심판 때에 심판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 편이 확신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주님의 십자가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세상 애굽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고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진 않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죄악에는 빠져들지는 않는 그런 세상과 거치되지 않고 구별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세속에 빠져들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멸하신다고 경고하셨고 새 언약의 교회 성도들이 죄악에 타협하고 유혹하면 주님께서 좌우의 날선 검으로 너희와 싸우리라고 경책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면서 주님과 싸우는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의 편이고 세상과 거슬러 싸우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이 물고기와 같은 모습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물살에 휩쓸려 세상의 타협과 세상의 그런 것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계속 물살을 거스르고 믿음으로 주님께 하늘로 나아가고 저항을 부딪히더라도 끝까지 투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고 함께 찬양의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백발의 노신사가 기립박수를 받으며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장례는 이내 고요해지고 천상의 소리와 같은 찬양이 온 회중의 마음을 적십니다. 조지 베버리 쉐어. 세상 사람들은 그의 삶을 기적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젊은 날 이 찬양으로 지킨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쉐어는 1909년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그는 대학에 입학해 노래를 배우고 싶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1931년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일하던 쉐어에게 라디오 공개방송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깊고 포용력 있는 쉐어의 바리톤 음성은 방송을 통해 전 미국 국민에게 감동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후 방송사에서 끊임없는 계약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방송국은 찬양이 아닌 대중가요 가수로서 출연해달라고 요청해왔고 많은 보수를 받고 인기를 얻을 기회 앞에 쉐어는 기쁨보다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쉐어는 어머니가 피아노 위에 올려놓은 시 한 편을 보게 됐습니다. 그 시는 어린 시절부터 찬양으로 고백했던 자신의 마음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한참 동안 시를 묵상하던 쉐어는 그 자리에서 멜로디를 붙여 찬양곡으로 완성했습니다. 쉐어의 결단이기도 한 이 곡이 바로 찬송가 주 예수밖에는 없네입니다. 그 후 쉐어는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와 평생을 동역하며 찬양과 간증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훗날 하나님은 수많은 대중가요 가수들도 받기 어려운 미국의 레코드 대상을 쉐어가 찬양으로 수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박수와 갈채 속에서 백발의 쉐어는 이렇게 고백하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어떤 박수와 갈채라도 우리 예수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주 예수보다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줄고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일도 주 사랑하는 말 잊지 못해. 세상 줄고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넘지 못해. 세상 줄고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텍사스의 우리 한인 유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미국에 이민 와서 타향살이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지만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손주들이 죽는 그 아픔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그들의 믿음 안에 있고 오늘 이 세상에서 혹 죽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믿음의 소망 안에 있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악의 세상에 참으로 문제가 많은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죽더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선들에게도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도와주셔서 이 좋은 미국 땅에 풍요롭고 자유롭게 신앙하는 우리가, 버가모 교회가 국교로 인정되며 타락의 길에 빠졌던 것처럼 꼭 나의 신앙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약하고 안일한 죄악 세상 속에 타협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주님 마음의 생각이라도 주님만 알고 나만 아는 그 무엇이라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우리 각자만 아는 그 시험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감추인 생명의 만나 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께 받을 그 흰 돌에 주님께서 새겨주실 아름다운 추억의 이름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죄악을 거슬려 이기고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만찬에 영원한 생명의 주님과 영원한 축복의 그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를 많이 거두고 7.8교하며 흰 돌의 주인공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죄악 중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헌금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헌신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경제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돌아온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순결한 주님의 종으로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